오늘은 10장 11절부터 25장 18절까지 이제 전투 대용으로 딱 갖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를 탁 출발해서 시내에서 가데스까지 쫙 진행하는 과정, 그리고 가데스에서 모압까지 이렇게 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 그리고 과연 우리는 이 광야라고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할까 하는 것을 또 느끼는 그 거룩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그들이 지금까지 많은 것을 경험하잖아요. 홍해가 갈라지는 걸 경험하고, 또 하나님이 물을 내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고, 정말 신비로운 경험들을 다 하고, 계명도 받았지요. 그리고 성막 싣는 것도 받았지요. 자, 이제 하나님이 정한 땅으로 가자. 그리고 출발할 때 아마 그들의 출발점은 영적 전성기였을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내가 한번 해보는데, 자, 한번 해보자. 그렇게 마음 먹었을 때의 심정하고, 그것을 끝냈을 때의 결과하고 딱 맞아떨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시작은 화려한데 끝은 늘 안 화려한, 꼭 누구 얘기 같으면 저나 여러분 같은 얘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게 작심 3일. 그러니까 3일만 지나면 그냥 흐지부지 되는데,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영적 전성기,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가자! 그렇게 전투 대형을 가지고 출발했지만, 그들이 왜 그런 거룩한 전성기에서 금방 잘못된 길에서 허덕거리고 하나님이 정해준 땅을 바로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광야를 헤매야만 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 유학을 준비하면서 되게 어려운 점이 많았었는데,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웠었는데, 그냥 무작정으로 꿈 하나만 믿고 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2년 동안은 그렇도록 했어요. 근데 이제 3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웠었는데, 그때 정말 하나님 아버지한테 많이 매달렸습니다. 어머니를 비롯해서 많은 친지들하고 교회 가족들의 기도 후원으로 그곳에서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게 해주셨고, 또 오페라를 통해서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이제 보완이 돼서 제가 이뤘던 꿈들을, 제가 생각했던 꿈들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유학 생활이었습니다. 불평. 사람은 이거 버려야 돼요. 진짜 불평병을 버려야 돼.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악수하면서 불평을 좀 버립시다. 불평. 시내를 출발해서,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데스까지 가는 여정이에요. 멀리 가지도 않았어. 그냥 가데스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출발하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바로 불평을 했는데, 뭘 가지고 불평했냐면 고기 없다고. 고기 못 먹는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을 그들이 합니다. 11장 5절에 보면은, 우리가 옛날에는 값없이 생선도 먹었고 수박, 왜, 부추, 파, 마늘 이런 것을 다 값없이 먹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값없이 먹죠. 왜냐하면 노예였으니까. 안 사 먹어도 돼. 주인 거 그냥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지금 38년이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고 있냐면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얻어먹는 기쁨보다요 사주는 행복이 큰 거요. 그냥 자꾸 얻어먹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얻어먹으려고 하는 사람은 평생 거지 근성, 노예 근성을 가지고 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할 수만 있으면 사주세요. 자꾸 사주고, 사줄 때 행복하지. 꼭 돈 내려고 그러면은 신발끈 묶는 사람이 있고, 돈 낼 시점 되면은 화장실 가는 사람이 있어. 그 근성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보세요. 조금 어려우니까 고기 못 먹었다고 먹을 거고, 옛날에는 우리가 거저 먹었는데 세상에 하나도 먹을 것도 없다고. 자, 저는요 기적 중에 기적은 3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다는 게 너무 기적이야. 그것은 하나님이 먹였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먹인 거잖아요.
근데 바로 고기 없다고 얼마나 떠드는지요. 근데 고기를 못 먹으니까 뭐가 없다고 그랬냐면 정력이 없대. 정력. 야, 고기를 못 먹어서 정력이 없어 죽겠대. 저는 이 정력 얘기를 대한민국 사람만 하는 줄 알았더니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까지 됐어요. 이 정력이 없어서 이 원인은 고기를 안 먹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불평을 하는지요. 모세가 너무 힘이 들이니까요.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 인간들 놨습니까? 저 사람들 해도 너무합니다. 이제 좀 그만해야 되는데 어지간히도 끝없이 불평합니다. 그러니 내가 낳지도 않았는데 내가 왜 이 불평을 다 들어야 합니까?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또 우리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약하시냐면 모세를 또 위로하십니다. 모세야, 아유, 내가 고기 줄게. 고기 주는데 그렇게 말한 사람들 하여간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내가 고기를 줄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제가 거기서 또 느낀 게 뭐냐면 인간의 필요를 충분히 채워주고도 나무미 되시는 능력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셔요. 근데 같은 말이라도 불평으로 안 하고 모세님, 고기를 못 먹으니까 참 죽겠습니다. 어떻게 좀 이 정력도 떨어지는 것 같고 힘도 없는 것 같고 앞으로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려면 좀 힘을 좀 비축해야 되는데 우리가 모든 남자들이 전부 다 지금 비실비실 내는데 이거 고기를 못 먹어서 그런 것 같으니 어떻게 좀 고기 먹을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임을 믿는데 우리가 혹시 기도하면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될까요? 그렇게 물었으면 얼마나 좋아. 그걸 그냥 소리를 지르고 옛날은 그도 거저도 먹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못 먹는다고 어떻게 불평을 해야 되는지 모세가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말이라도 좋게 하세요. 좋게 하세요.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에게 복 주기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해 놨는데 그 불평 때문에 자꾸 뒤로 다 밀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문제가 뭐냐면 음식의 문제를 가지고 불평을 해요. 두 번째는 무슨 불평을 하냐면 아론과 미리암과 아론 누구예요? 누이고 형이에요. 누이고 형이 모세가 이제 십보라가 죽었잖아요. 아내가 죽으니까 구스 여자하고 재혼을 했어요. 사실 할 일이 많은 사람이 아내가 없으니까 결혼을 해야 되는데 하필이면 이방 여자하고 했다 그 얘기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모세를 대하여 또 얼마나 뭐라고 그러는지요. 저는 여기서 이 말씀 보다가요 굉장히 중요한 걸 알았어요. 형제라도 동생으로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봐야 돼. 처음에 저희 아버님이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사로 목회를 할 때 정말 어린 애가 담임자라고 있고 우리 아버님은 장로님 은퇴해가지고 원로 장로님으로 우리 교회에 왔으니 그분이 나를 보면 얼마나 우습겠어요. 얼마나 우습겠어요. 그러니까 뭐만 하려고 그러면 야 그러더라고. 야. 그래서 제가 정식으로 그랬어요. 장로님, 나는 이 교회 담임 전도사요. 어떻게 장로님이 아무리 아버지지만 나한테 야 그러냐고. 절대 그러지 마시라고. 한 번 더 그러면 내가 징계를 내리겠다. 그래 그 다음부터 우리 아버님이 저를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를 닥듯이 목사님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한테 꼭 그러셔야 돼요. 어느 교회 가면요 저보러 그래요. 몇 살이냐? 저보고 몇 살이냐요. 저는 뭣도 모르고 처음에는 얘기해 줬어요. 몇 살이라고. 그러면 대뜸 장로님들이 우리 둘째 아들하고 똑같네. 그래. 그러면서 벌써 권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러죠.
목사님은 연세가 얼마나 되세요? 그러면 80은 안 됐고 40은 넘었습니다. 꼭 그럽니다, 제가. 나이로가 아니라 선지자로서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데, 아무리 모세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 지도력의 권위에 대해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강력하게 도전하니까 하나님이요, 직접 아론과 미리암에게 뭐라는 줄 아세요? 야, 내가 지금까지 모든 선지자들에게는 꿈으로나 이상으로나 내가 내 말을 전하기도 하고 내가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모세는 다르다. 모세는 다른 선지자와 달라서 내가 직접 대면하여 그와 말하고 내가 직접 대면해서 그와 모든 걸 나누는데, 너희들이 아무리 형제랄지라도 내가 세운 이 선자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견딜 수가 없다. 그러면서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해도요, 하나님 뭐라는가 하면 이 미리암을 문둥병에 걸리게 하고 사람들과 7일 동안 격리시켜 놓고, 그래서 그가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더라고요. 나는 어떤 때는 그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어. 그때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때때로 이 지도력에 대한 도전, 이 지도력에 대한 도전은 모든 축복을 뺏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종에 대한 지도력을 늘 인정하고 박수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믿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러나서 세 번째 무슨 사건이 또 벌어지냐면,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정탐을 하고 보고하고 하는데 두 종류의 보고가 있잖아요. 각 지파에서 한 명씩을 뽑아서 이제 정탐을 하게 했는데, 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무슨 보고냐면 이런 보고를 합니다. 처음 포도 열매가 날 쯤에 사람들을 보내고 났더니 갔다 오면서 이야,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정말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건 분명하대. 어마어마한 열매들이 있고 어마어마한 결실들이 있어서 정말 대단한 땅임은 분명하대. 그런데 그 말 중에 그러나라는 말이 들어가더라고. 항상 보면요, 잘 나가다가 그런데 그러나 이런 말이 들어가면 항상 문제가 됩니다. 잘 나가다가 이 10명의 정탐꾼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다 좋은데 그러나 거기는 워낙 거민이고 워낙 강대국이라 우리를 그들과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꼭 뭐 같다? 메뚜기 같다 그래, 메뚜기.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향하여 내가 메뚜기 사고방식을 갖느냐, 아니면 2명의 정탐꾼은 보고하기 뭐라는가 하면, 물론 그렇다. 보니까 그들은 강대국이고 대단한 사람들이면 분명하지만 우리의 눈으로 보니까 그들에게서는 그들의 보호자인 하나님이 떠났다. 그들을 지키는 하나님이 없어.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볼 때는 대단해 보이지만 우리의 눈으로 볼 땐 그것들은 우리의 뭐에 불과하냐면 밥이다. 이렇게 말해요. 밥이다. 어떤 문제를 놓고 볼 때 그것을 내 밥으로 놓을 거냐, 아니면 내 스스로가 거기에 대해서 메뚜기가 될 거냐, 그 결정을 누가 하는 거냐? 결국 내가 하더라고요, 내가. 전 여러분이 메뚜기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어떤 문제, 어떤 장애물을 봐도 아주 밥으로 여기고 훌떡훌떡 넘어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모든 장애물들, 문제들 한번 오른손 딱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저거는 내 밥이다. 왜 그러냐면요,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는 존재고 저 문제는 하나님이 떠났어. 그래, 믿음의 눈을 통해 봐야 되는데 육신의 눈을 통해 봤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는 거죠. 결국 그들이 가장 강력한 영적 전성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광야를 향해 들어가지만 바로 불평과 그들이 보는 눈이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광야를 쑥 지나가야 되는데 일사천리로 가야 할 그 길을 뺑글뺑글 돌면 뺑글뺑글. 지금도 여기 뺑글뺑글 도는 사람이 있어요. 여전히 제재를 찾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쉽게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가지 못하고 여전히 빙빙 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옆 사람을 쳐다보세요. 혹시 그분은 아닌가 하고. 자, 그리고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그만두세요. 그만두세요. 자, 그것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불평의 시간들,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향하여 빨리 들어가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제대로 볼 줄 모르고 제대로 말할 줄 모르는 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는 벌이 뭔 줄 아세요? 민수기 14장 34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내가 환산할 거다. 야, 전 거기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삐뚤어 사는 하루가 어찌 보면 여러분의 축복의 1년을 막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렇게나 살고 있는 1년이 축복의 1년을 막고 있다고요. 그 축복을 1년 이상 지연시키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42를 365로 해가지고 40년을 그들은 광야에 돌았어요. 결국 무슨 이유 때문이냐고요.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잃어버리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고 하나님의 사인을 못 읽고 내 방식으로만 살아가더라는 거죠. 기가 막힌 건 네 번째 문제가 또 뭐가 생기냐면 고라 자손이 반역을 합니다. 이야, 고라 자손. 세상에 팀웍을 맞추고 함께 가도 어려워 죽겠는데 그 광야 속에서 고라 자손이 반역을 합니다. 지금요 교회마다 참 이런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요. 너무 많이 일어나요. 생각해 보세요. 교인이라고 40-50명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10명이 반역을 해봐. 그 교회가 되겠냐고. 아무리 큰 교회라도 이 반역자들이 나오면 안 돼. 이건 결정적으로 모세와 아론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도전. 결정적인 도전인데 거기에 보니까 누구누구가 붙었냐면 고라 플러스 다단. 누구라고요? 여기 또 다단계가 거기 들어갔냐? 다단, 그 다음에 아비람이라는 사람과 온. 그냥 항상 보면요, 이 반역이라는 건 혼자는 못해. 마음 맞는 사람들이 있어. 이럴 때는 사람이라고 안 그러고 놈이라고 그래요. 마음 맞는 놈들이 꼭 있어요. 거기다가 회중의 유명한 족장 250명이 합쳐집니다. 그래서 아론과 모세를 거스려. 성경은 이걸 뭐라 그러냐면 당을 졌다. 그래서 당을 졌다.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은사가 많아도 사도 바울에게 가장 많이 야단맞은 이유가 뭐냐면 당을 져서 그래요. 교회는 절대 당이 있으면 안 돼요. 한나라당, 열린 우리당이 교회에 있으면 안 돼요. 우린 전부 다 예수당만 있어야 돼요. 아멘. 근데 당을 졌는데 이 네 명이 마음을 모으고 유명한 족장들 250명이 딱 마음을 모아가지고 아론과 모세에게 덤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럽니다. 모세야, 너 다른 거 할 거 없어. 저 고라 자손하고 저 250명은 향 피우고 있으라고 그러고 요 고라 자손하고 비슷하게 붙어있는 요 놈들하고 이렇게 붙어있는 그 백성들이 있거든. 무조건 다 빠져나오라고 그래. 왜요? 하여간 나오라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요 모세에게 명령을 합니다. 고라 자손과 함께하고 있는 요 무리들과 일반 백성들을 격리를 시켜버려요. 격리를 시킵니다. 다 빼냅니다. 이들과 함께하지 마라. 이들과 함께하지 말고 다 따로 나와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요 사람들과 붙어있던 사람들이 싹 빠져나오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요 사람들이 있는 자리가 쫙 갈라지면서 이들 땅속에 그냥 확 하나님 묻어버려. 저는요, 교회가 사랑 덩어리가 돼야지 당짓는 곳이 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이 광경을 보면서 너무 실감을 했어.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 주변에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당기는 사람이 있거든. 빨리 빠져나와. 옆사람 압수하면서 빨리 빠져나와. 큰일 나요. 불평하는 사람은 곁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전염돼. 그런 사람하고는 같이 있지 말래.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전부 다 땅속에 묻혀버리니까 그 중에 백성들이요. 아론하고 모세에게 너희들이 선한 백성들을 죽였다고 저런 나쁜 놈들이라고 또 덤비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들한테는 또 하나님이 온욕을 줘. 열병을 줘가지고 병을 줘가지고 그때 죽은 사람이 14,700명이 죽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로운 땅으로 이끌기 위해서 가장 강력한 지도력을 인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 거기에 도전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바로 하나님이 친히 징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좀 원망스럽고 좀 불평을 할 일이 있고 그러거든. 하나님 쟤 좀 봐요. 그리고 일러. 여러분이 불평하지 말아요. 목사님이 정말 결정적으로 잘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목사님 나쁘다 뭐다 그러지 말고 그냥 하나님 어떻게 좀 봐주세요. 여기 좀 이렇게 봐주세요. 이 사람 좀 봐주. 그렇게 일러야지 여러분이 직접 할 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 그렇게 재미있는 얘기 했잖아요. 골프에 미친 목사님이 몇 주 동안 비바람이 치는 바람에 골프를 못 나간 거예요. 근데 주일날 아침이 돼 보니까 세상에 날이 너무 좋아. 골프 치는 사람은 날 좋으면 꼭 그 생각이 난다는데 오늘 필드를 어떻게 걸어볼까. 그런데 세상에 목사님 날씨가 너무 좋은 바람에 부목사님한테 설교하라고 골프장을 가버렸어. 그런데 그날따라 치기만 하면 홀인원에다가 이글에다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천사가 예수님 세상에 목사가 주일 예배도 안 지키고 나와서 골프를 치는데 이게 오비가 나고 삐뚤어 가야 되고 막 공을 잊어먹고 그래야지 어떻게 치기만 하면 이글이 되고 치기만 하면 홀인원이 됩니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더랍니다. 그냥 냅둬라. 그냥 냅둬. 내가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러는데요? 저걸 누구한테 자랑하겠냐? 저걸. 응? 주일날 나와서 서고 하고 있는 건 아무리 잘 된들 누구한테 자랑하겠어. 그러니까 냅둬.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때때로 불평하고 원망할 일이 많다 할지라도 내가 하지 마. 내가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일러. 그래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막 억울하고 속상하고 막 당했어. 그럴 때 내가 같이 싸우고 그래 본들 별거 안 해요. 그때 다 기도하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쟤 좀 보래요.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하셔. 혹시 알아도 땅 갈라서 집어넣을지 어떻게 알아요? 보세요. 그 원망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12지파에서 지팡이 하나씩을 갖다 놓으라고 그러고 그 지팡이 중에 내가 택한 지팡이에 싹을 내게 하겠다잖아요.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고 순이 돋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까지 맺히게 하잖아요. 그 사건을 보고 불평을 그치라는 거예요. 어디서 하나님은 불평하지 않게 하려고 정말 순리대로 살고 믿음의 아름다운 길로 가도록 해서 축복의 땅으로 빨리 들어가게 하려고 그냥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거는 백성들의 문제였는데 또 백성들이요 목마르다고 하도 난리를 부리니까 이제는 모세가 너무 하는 거예요. 감정이 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는 거냐면 저 반석을 한번 쳐봐라. 그랬더니 모세가 성질이 나가지고 어휴 그러면서 딱딱 2번을 쳐. 그게 무슨 사건이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것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아주 단순한 사건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명령 이상으로 자기의 감정을 노출한 모세는 지도자로서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미움을 받더라고요. 전 여러분이 기왕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말씀 이상으로 감정 표현하지 말고 말씀대로 사시고 말씀대로 따라가고 말씀을 의지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